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2017년도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방점을 찍어서 어쨌든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1월 첫째 주에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1월 둘째 주에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예레미야서 17장을 통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물가가 어디냐? 이 물가는 성경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예수님도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열매와 관련되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매로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로 사람은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함께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숙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콩숙자이고 맥자는 보리맥자입니다. 콩과 보리라고 하는 말인데 숙맥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하냐면 콩과 보리를 앞에다 놓고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을 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일컬을 때 숙맥 같다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시인 안도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목이 무식한 놈이에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을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얼굴들 표정 보니까 대부분 다 쑥부쟁이하고 구절초 잘 구별 못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쑥부쟁이하고 구절초 구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시에 있는 제목 같은 사람이 되고 있구나. 그런데 살면서 보면 참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진달래하고 철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철쭉하고 영산홍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이렇게 먹다가 보면 어떤 나물이 나왔는데 저야 뭐 남자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건사님이나 이미자 전사님한테 이게 무슨 나물이에요? 물으면 이게 무슨 나물인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었는데 5, 60평생 살면서 이 나물이 무슨 나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이 사무실 제방에 들어가면 12월 둘째 주 우리 교회 은퇴식하고 임직식 때 받아놓은 양란이 아직도 꽃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손님이 오더니 목사님 이거 가짜죠? 하면서 이렇게 꽃잎을 만져보더라고요. 진짜거든요. 진짜인데 가짜같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짜들을 잘 만들어내는 세상이 요즘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사업장에 이미자 전도사님하고 갔는데 벽에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 사업장의 주인이 장로님인데 저 그림이죠? 그랬더니 사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그림 같은데 사진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우리는 전부 다 숙맥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숙맥으로 살면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속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속습니다. 물건을 사면서도 속고요.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젊은 아이들은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호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갱이라고 하는 말은 호구 고객이 되었다는 말의 준말이 호갱이라고 하는 신조어인 것입니다. 호갱이라고 하는 말, 어수룩해서 잘 속거나 이용만 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젊은이들의 신조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속이려고 달려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안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양의 탈을 쓰고 달려 나오는데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회 감별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TV를 보니까 아나운서가 집회 감별사 한 명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집회를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 그 자리에서 턱턱 밝혀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가짜 돈을 이렇게 잘 찾아내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회감별사가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짜는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포장하려다 보니까 꾸민 흔적이 너무 화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돈보다도 화려하게 뭔가 찍은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밝혀내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 가슴을 두둥하고 울렸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만 가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 했으니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성경에 기초 삼아서 거짓을 밝혀내는 사람들이고 가짜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기준점 삼고 살지 않으면 가짜들에 늘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면서 이단들의 호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신앙의 숙맥이 되지 마시고요. 이단들의 호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셔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익혀서 거짓과 가짜를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79년에 그 중세 프랑스에서 태어난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유명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 특별히 철학 공부도 했고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학의 수준을 좀 더 높이 하고 또 깊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승을 한 명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신학자는 안셀모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아벨라르는 안셀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하고 한참을 대화를 하면서 뭔가 깊이 있는 신학, 깊이 있는 철학을 좀 배우려고 애쓰고 수고했죠. 그런데 아벨라르는 안셀모를 만나고 난 이후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안셀모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학자인 것은 분명했지만 깊이는 없는 학자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벨라르는 안셀모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편지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난 안셀모는 다수의 청중 앞에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경탄할 만한 존재였으나 질문을 하는 나와 마주 앉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네. 언어 구사는 절묘했지만 내용은 알맹이가 없었으며 이론은 전혀 깊이가 없었다네. 안셀모는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멀리서 볼 땐 당당하게 느껴지지만 가까이 가서 주의 있게 살펴보는 사람마다 깨닫게 되지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아벨라르는 가까이에 가서 안셀모를 접하면서 겉에서 보기에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풍성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깊이는 신학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 해서 다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는 스포츠맨이라고 하여서 운동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인기하고 실력하고 따로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인기는 있는데 정말 정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인기는 있는데 TV에 방영되고 설교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신학의 깊이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에 있어서 인기가 있는 목회자라고 해서 반드시 영성이 깊은 것은 아닐지도 모르니 그 가짜를 때로는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번드르르 해서 설교만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을 제가 좀 더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그들의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굉장히 쉽게 다가오죠. 쉽게 다가옵니다. 설교하는 그 내용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성을 가지고 설교하는가, 이것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는 외형적으로 크다 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부정적인 이유로 등장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인기하고 영성은 분명히 다르구나.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만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되면 가짜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에요. 여기서 그거 다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만 배워가고 내가 진짜가 되지 못한다면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진짜는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신앙에 있어서 진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호되게 꾸지람을 하시는지 그 장면이 정말 바리새인들 화날 정도로 꾸지람을 굉장히 세게 하십니다. 특별히 7꼭지로 나누어서 바리새인들을 꾸지람하시는데, 꾸지람하시는 앞대목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이 벼락 맞아 죽을 놈들아, 이런 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호되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혼쭐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혼쭐 내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더니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니기, 천국문을 막고 서서 지들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서 있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일컬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무덤 곁을 회로 일구고 금으로 포장하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무덤을 열어보면 썩어 들어가는 시체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그놈들하고 시체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때 이 외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다 알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 순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척한다는 말입니다. 척한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금식하는 척, 헌금 내는 척, 혼자 의로운 척, 그런 척하면서 산다는 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6시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11시 한 40분이나 50분쯤 일부러 시장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장통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12시 기도할 시간 되었네,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여주기를 원했었던 기도였거든요. 그들은 금식도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초췌하게 하고 다닙니다. 아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내가 요즘 금식하거든. 금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남들에게, 그러니까 거지에게 동전 하나를 집어넣어주기 직전에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이 사람에게 쏠리는 거거든요. 나팔 소리 들린다? 그때 거지에게 동전 하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다 자기들에게 쏠리게 한 다음에 동전을 주는 것, 그런 구걸을 하고 그런 거지들에게 적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용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시다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한번 있으셨습니다. 가보니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던 것이죠.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면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외형은 풍성하고 넉넉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의 알맹이를 살펴보면 하나도 없더라, 다 가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한단 말입니까?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교훈적으로 그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셋째 날이었습니다. 땅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놓아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대로 내놓을 때, 열매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태초에 땅에게도 뭔가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뭔가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았더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야만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고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뿌려진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어야만 열매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진짜인가? 진짜 열매를 낼 수 있는 존재인가?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볼 때에 겉에서 잎사귀가 풍성했지만 그 속에도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 존재들인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무리 속이려 해도 나무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결국 가짜들이 내놓는 것은 가짜로 판명이 날 것은 분명합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습니까?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내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싹이 날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나무가 제대로 크고 그리고 꽃피고 열매 맺을 때는 이게 무슨 나무였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화요일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수요일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고,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금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돈을 벌고, 토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아라처럼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오 하나님 하며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또 월요일에 가서는 다시 반복하며 살아가더라. 이런 인생들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합니다.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일과 월요일이 동일합니다. 신앙은 주일과 화요일이 동일합니다. 신앙은 주일과 수, 목, 금, 토요일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만 신앙인인 척,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인생 평생을 통하여서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진짜가 되기 위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고 물었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결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는 어디라고요? 성경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 강조했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자리, 성경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말씀이 쉬운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 가슴에 착 달라붙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순간이 있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거기다 뿌리 내리고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이정표를 삼아서 걸어가는 성도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서 진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꼭지가 진짜임을 보여주라, 진짜임을 드러내라. 누구에게? 신앙의 후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든 나누고 싶은 것이죠.
주일날 TV에 좋은 드라마 보면 월요일날 가서 보면 드라마 이야기합니다. 개그 프로그램 좋아했었던 아이들은 다음날 가면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날 받은 은혜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신앙의 후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저나 장로님들만 그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후진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그럼 위에 사람들만 쳐다보고 나는 뭐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됩니까? 청년들은 누가 쳐다봅니까? 중고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쳐다볼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나는 뭐 함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생활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지라도 네 발걸음을 어지럽게 말라. 지금 걷는 네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길이 되느니. 길이 없는 곳에 눈 덮인 곳 걸어갈 때 그 사람이 밟은 그 길 만들어내면 누군가 그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 아, 저기가 길이구나. 그러니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올곧게 걸어가야 하는지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신앙인이 제대로 걸어야 뒤에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이 잘 따라오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선 신앙인이 진짜가 되면 뒤따르는 후배도 진짜가 되는 것이죠. 앞선 신앙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뒤따르는 후배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제가 여기 사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명절에 사과들 많이 드셨을 텐데 이 사과를 반을 딱 쪼개가지고 안에 씨가 몇 개 있나 살펴보면 씨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사과에는 보통 씨가 8개 있습니다. 어떤 사과에는 6개 정도 있는 사과도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8개입니다. 이제 집에 가시면 목사님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전부 다 사과 쪽에서 이제 씨 세보고 있으시겠습니다만, 한 번씩 세보세요. 8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사과 씨도 이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사과 씨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과에는 씨가 최대 8개 들어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사과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이 사과 씨에는 사과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이 사과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서 열매가 맺으면 과연 몇 개가 맺혀질까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1년만 맺고 맙니까? 사과나무는 30년, 4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수천, 수만 개의 열매를 이 씨 하나 속에 그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예배인지라 주변에 신앙의 후배들, 자식들하고 같이 있으십니다. 저 녀석들 씨앗입니다. 저 녀석들 씨앗입니다. 저 녀석들 속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사과가 앞으로 열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저 녀석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 속에 숨어져 있는 그 무궁무진한 꿈, 무궁무진한 비전, 무궁무진한 미래, 이것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어떻게 물려주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 그냥 썩어갈 수도 있지만 이 씨앗 내가 잘 돌봐서 심고 뿌리 내리도록 하고 싹나도록 하고 영양만 주고 잘 가꾸면 엄청난 열매를 저 녀석들이 맺어갈 거라고 하는 것, 이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진짜 신앙인이다,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후진들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물려주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이 들었는데 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라고 하는 롱펠로우의 시입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소. 물론 저 사과나무는 너무 늙었지. 그러나 지금도 꽃이 피고 맛있는 열매가 달린다오. 그 이유는 해마다 늙은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이라오. 나는 나 자신을 늙은 가지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새 가지라고 생각하며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오. 나이 드신 신앙의 선진들이 매년마다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는 물러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신선하게 새롭게 뭔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신앙의 후진들이 그것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선진들이 있구나 보면서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따라잡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에 우리 모두가
신앙의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잎을 내라 하시면 잎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라 하시면 그렇게 되어서 그대로 되어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내놓는 그 열매를 보고 신앙의 후배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니 참 복되고 아름답구나 하면서 신앙의 모델을 삼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는 신앙의 후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며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말씀의 자리에 늘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의 신앙을 갖추게 하시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여주며 내가 진짜 신앙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가족 간에 함께 지내며 문제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 문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진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